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굉장히 큰 일이 있었죠. 그렇죠. 예, 저도 그 밤에 밤늦게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어,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이뤘습니다. 제가 계속 오전에는 김장을 했었거든요. 김장 준비로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했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오늘은 빨리 자야지 하고서는 이제 잠깐 핸드폰을 켰는데 그게 딱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감정이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이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더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시까지 꼬박 새고 또 한두 시간 자고 다시 김장으로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긴 했어요. 그래서 더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 일들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굉장히 거짓말들이 많이 있고 또 서로를 모함하고 또 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21세기 2024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서 어제는 그렇죠, 거의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국회를 에워싸고 그 근방을 가서 시위를 했다는 그런 모습들과 장면들을 보면서 어, 시민들이 참 많이 분노하고 있구나.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저한테 얘기했었거든요. 밤늦게라도. 이때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잘 세워지도록. 그래도 감사한 것은 더 악한 상황으로 가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일단락 돼서 그것이 계엄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계엄 세대를 겪었던 분들은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아마 자리 잡게 될 거예요. 평소에 지금 잊고 계속 살았다가 갑자기 또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또 처음 겪는 사람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들도 많이 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자 여러분의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리가 바로 서고 공의가 바로 서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거짓이 사라지고 정말로 올바른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소신 발언했다고 해서 직위 해제되고 그리고 해임당하고 하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계속 남아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고 이 나라가 정말 정의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 위정자들이 올바른 판단과 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이때로 잡으셨나 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현안들을 바라보고 이럴 때 그냥 분노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불쌍합니다. 긍휼입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김장을 했잖아요. 내려가서 김장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김장을 했는데 요번에 내려가니까 배추를 이제 밭에서 옮기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옮기는데 아버님이 배추를 여러 군데 심으셨더라고요. 이게 한 군데 끝났는데 또 올라가자 그래서 또 했는데 또 다른 곳으로 가자 그래서 배추 심은 곳이 한 5곳 6곳 정도 돼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그 1톤 차로 꽉 차면 다시 집에 실어놨다가 다시 와서 또 다른 밭 이동해서 계속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에 배추를 심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뭐 사이클락으로 하나요? 뭐 전기 세발 오토바이 같은 거로 쭉 막 덜컹덜컹하면서 올라가가지고
거기 배추를 심었는데 거기 한 30포기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안 되구나 생각해서 딱 갔더니 30포기가 아니라 이게 200포기 정도 되는 거예요. 아버님도 놀랐어. 내가 이렇게 많이 했었나. 그래서 그걸 몇 번을 오르고 막 나르고 했던 기억이 나. 그래서 총 이제 아버님 말씀은 한 170포기를 심었는데 1700포기를 심었는데 한 1400포기 정도는 지금 수확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1톤 차로 3번 나르고, 그리고 그 봉고차 뒤에 딱 해가지고 거기도 크게 한 번 나르고, 그리고 옆에 한 300포기는 하율이가 바로 집 옆에 해가지고 다 그거는 하율이가 혼자 다 나르고 해가지고 다 했더니 한 1400포기 정도가 됐어요. 첫날은 그걸 하고, 둘째 날은 이제 뭘 하냐면 절이는 걸 해요. 절이는 거. 그래서 통을 해가지고 요번에는 해수물이라고 해가지고 바다에서 이제 해수물이 있어요. 이제 바닷물을 떠서 하는 건 아니고 해수탕이 있는 근처에 이제 해수물이 나오는데 그게 소금물이에요. 굉장히 깨끗한 소금물인데 그걸 누가 떠다 주셨어요. 그래서 좀 수월하게 그걸로 하고 그다음에 소금 붓고 계속해서 이제 절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역할은 배추를 자르는 거였어요. 반으로 자르는 거, 그리고 옆에 좀 다듬어서 계속 옮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1400포기를 끼는데 아버님하고 저랑 둘이 그걸 다 잘랐는데 아버님이 자꾸 무슨 일이 있어서 자꾸 나갔다 오시는 거예요. 자르다 보시면 차가 시동 걸리면서 봉고차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은 아버님 어디 가세요? 모르겠다. 그럼 그래서 대략 한 800포기 정도를 자른 것 같아요. 손이 이게 장난 아니고 막 나중에는 막 흔들흔들 거리더라고요. 잘 안 되니까. 자, 이번 김장은 참 쉽지 않았다. 사람들도 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배추는 또 농사를 잘 지셨어요. 아주 땅땅해가지고 배추 하나당 이게 무게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너무 잘 됐다고 역대급이라고 하시면서 이거 누가 키웠냐면서 이제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요. 제가 김장하면서 느꼈던 것도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추를 옮기고 자르고 할 때는요 배추가 금방금방 막 부서져요. 그러니까 잘못 잡으면 그냥 뚝뚝뚝 끊어져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보는데 이거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두고 막 했거든요. 했는데 그리고 다 절여놨잖아요. 절여놓고 그 다음에 절인 걸 어떻게 하냐면 다시 헹궈요. 헹구는데 요번에는 좀 짜면 안 되니까 5번을 헹궈야 된대요. 물 큰 통 5개를 서로 계속 옮겨가지고 헹궈가지고 이제 말리는 작업을 했거든요. 말리는 작업을 하면서 제가 그 배추들을 쭉 봤거든요. 봤는데 처음에 절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뚝뚝뚝 끊어져요. 뭐 잘못하면 그냥 다 부러지기도 하고 막 그런데 배추잎들이 절이고 나니까 그 배추잎들이 부러지지가 않아요. 되게 뭐랄까 질겨져요. 그래서 일부러 뜯지 않는 이상, 일부러 잘라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던진다고 해도 배추가 막 이렇게 부서지거나 그러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기 전과 후가 다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아버님 얘기로는 절여지면 배추가 질겨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질겨져서 이제 잘 안 끊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도 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금방 끊어지고 외부의 요인으로서 금방 떨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푹 절여진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와도 우리는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추를 절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푹 절이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푹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가 잠겨져 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질긴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어렵고 힘든 환란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순간에도 부서지지 않고 누가 툭 와가지고 잠깐 했다고 이파리가 막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질기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품 안에서 푹 절여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첫 주고 이제 둘째 주입니다. 우리 촛불이 이게 두 번째가 켜졌는데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 푹 절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질긴 인생을 다시 한번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막 던진다고 해도 우리는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있게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라는 것은요, 오실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이에요. 초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대림절, 재림에 오실 그 대림절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그리고 또 우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오늘 요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이 누구신지 다 알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그래서 강물에서 사람들한테 다 와서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줄 때에 요한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지금이 이때가 아닐까? 우리나라의 전국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군데에서 막 전쟁이 터지고 내란이 일어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어지러운 혼란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세례 요한은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게요?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빈들이 있을 때에 지금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우리 아침에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새벽 예배, 아침 묵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특별히 요한이라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 아닌데요? 그럼 우리는 임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눈 뜨셔서 잠깐 세안하시고 바로 보세요. 말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들어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나가서 뭘 합니까?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의 자리에 가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회개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의 그 말씀, 미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에게 평화와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말씀하시는 분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예비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죄악 가운데 거해 있는 사람들,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어둠에 거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두 가지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 실수로 지었던 죄, 아니면 고의로 지었던 죄들 다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십시오.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이 선포한 이 말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스라엘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 5절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6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울퉁불퉁하다라는 것이 평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이 평탄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요번에 시골길을 운전했어요. 처음으로 한 10몇 년 만에 트럭으로 운전했습니다. 아버님이 잠깐 봉고차 타고 이동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물건들을 싣고 제가 시장도 갔다가 어디도 들렸다가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마침 차가 봉고 트럭 차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0몇 년 만에 거의 20년 만에 스틱을 하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두려워가지고 막 하는데 언덕만 걸리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몸이 역시 기억하는지 생각보다는 하긴 했는데 시동을 한번 꺼먹었습니다. 그것도 평지에서. 그때 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빨리빨리 해야지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예전에는 이게 스틱이 후진 기어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냥 걸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푸시가 있대요. 그래서 1단하고 후진 기어가 똑같아요. 똑같이 이건데 1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푸시가 있어서 그냥 하면 1단이 되고 푸시를 해서 손가락을 올리면서 하면 후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몰라가지고 한참 당황했어요. 제가 분명히 후진이라고 해서 후진을 계속 넣어서 했는데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막 앞에까지 막 박으려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아버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걸로 올리라 그러더라고요. 올려서 했더니 딱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제가 이렇게 트럭을 몰고서 가는데 아스팔트만 가는 게 아니었어요. 시골 길이니까 뭐 어디 입구로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막 달렸어야 되는데 비포장도로 달리면은 차가 막 흔들리죠. 막 흔들려요.
흔들리고 이게 지나다니는 걸 보면서 막 물건도 쓰러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다. 운전하기도 힘들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비포장도로 가는 것은 굉장히 혼돈한 시대. 여기서 높고 낮임,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불평등을 이야기해요. 다른 어떤 사람은 많은 걸 누리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가난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차별을 받으면서 또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곱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예요. 포로로 혼란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혼란이 있겠습니까? 그런 비포장 같은 도로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고든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비포장도로고 높낮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자동차 그 주행 테스트 하면서 여러분 그 약간 이렇게 돌기가 쭉 나와가지고 그 도로를 통과하는 그런 자동차 그거 있었거든요. 제가 TV를 보면서 그걸 봤는데 이제 각 차마다 몇 킬로나 50km 갈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딱 봤는데 막 그 가니까 막 울퉁불퉁하니까 막 차체가 움직이는 차도 있고 옆으로 막 비껴가는 차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차를 홍보하면서 그 차가 딱 지나가는데 그 차는요 아무 그냥 뭐 포장도를 그냥 달리는 것처럼 슉 가더라고요. 흔들림이 없어. 그래서 와, 저거 신기하다. 그래서 슬로우 모션으로 딱 봤더니 바퀴가 갈 때마다 이렇게 뜨뜨뜨 하고 차체는 그대로 가만히 쭉 가는 거예요. 저거 승차감 되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젖어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비포장도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고든 곳 포장이 된 것 같은 곳으로 달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으면서 주님 안에서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옆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도 우린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걸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여러 굴곡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그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다. 내 안에 거해야만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셔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십시다.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가 우리 개인을 회개하고 나가지고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개인에게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선포하고 모든 공동체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나라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돼요.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찬양은